생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사실을 알아야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까지도 알면 영적인 이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은 그 중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신분 또는 영적인 정체성,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정확히 2021년 1월 31일 주일날 난예배 설교 본문입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마지막 적용이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본문으로 세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과 함께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연결하면서 제목을 새 피조물의 자유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집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육신의 장막을 텐트에다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 텐트가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렇죠, 우리 육체는 이 땅에 글쎄 100년이라고 치고 그렇게 하면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바깥에 텐트가 세워놨는데 텐트가 무너지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죠.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끝이냐? 그러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라 그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것은 천국을 딱 떠올리기에 딱 표현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는 얘기고, 하늘에 있고 영원한 집이니까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 육체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되는 신령한 몸,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육체가 무너지더라도 새로운 육체,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말과 함께 그 몸이 들어가야 될 장소적인 천국을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 밑에 육체, 그다음에 사망, 생명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는 사망에게 한번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망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한번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번의 싸움이 있어서 누군가가 또 집어삼키는 일인데 무엇이 누구를 삼키느냐?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킨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킨다. 그러면 결국 육체는 사망의 죽임을 당하고 사망은 누구에게? 생명에게 또 패배를 당하니까 그 사람은 결국 승리죠. 궁극적으로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러한 이 세 번째 혜택을 누리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고린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육체가 한번,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고 내 육체가 한번 죽고 누구에 의해서? 사망에 의해서 내 육체가 한번 집어삼킴을 당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사망이 또 사망을 당한다. 누구에게? 생명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 죽음, 그 다음에 뭐죠? 생명으로 이루하기 때문에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몸이 무너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담대하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 내가 정말 담대하게 원하는 바가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왜 그렇죠? 내가 육체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생명이 다시 나의 사망을 집어삼키니까 내가 다시
영으로 살아나고 육체도 나중에 살아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육체가 무너지고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한다는 건 뭐죠? 살아있든지, 떠난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든지,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냐? 잘 살까? 못 살까? 얼마나 오래 살까? 이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차피 마지막 생명은 주어질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이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 이게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하야 될 유일한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런 말을 들으면 바울이니까 나하고는 좀 다르잖아.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만큼 저 말씀을 살든지 죽든지 또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삶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 한 해를 마감을 하고 22라는 숫자가 23으로 바뀌는 이 즈음에 우리의 인생이 또 한 발자국 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살든지 떠나든지, 내년에 송구영신예배를 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겠죠. 누군가는 누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랑에 얼마나 허무하냐,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구하면 그 더없이 좋은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신앙관이 있으니까 그는 13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갑자기 미쳤다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망을 겁내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이 나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바울이 베스도로는 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런 말을 들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돌아온 모양이다. 막 천국 이야기하고 죽은 자의 부활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인 이 베스도라는 이제 재판권을 가지고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진 이 사람이, 그러면서 베스도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거?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미쳤다 하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답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께 원한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들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자유함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기의 생명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눈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저런 말을 하고도 남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는 말은, 강권하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가 생각인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강권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컨트롤 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조종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나도 지금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당신들 눈에 미친 것처럼 살아가고 오로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든 것이 내가 아니고 내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로잡힌 바울이 오늘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5장 17절 말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첫째,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옛 피조물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옛 피조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 피조물은 누구일까? 아담을 두고 말하면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옛 피조물입니다. 옛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너질 육신의 장막을 가진 사람. 그런데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가 새 피조물이다. 이 둘째 아담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옛 피조물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피조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아까 말했던 육신의 사망, 육신의 죽음이 무너지고 장막이 무너지고 난 뒤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고 우리를 위하여 지어놓으신 새로운 하늘나라가 있고,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한, 둘째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대신 죽어 주신 자 안에 있는 자, 그걸 우리로 말하면은 그분을 믿는 자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다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그가 깊이 깨달았던, 우리로 말하자면 바울 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이라는 겁니다. 대신. 내가 안 죽고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도 그와 함께 죽는 것. 그래서 대신 죽음은 함께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죽음 그러면 여러분은 함께 죽음 이렇게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어권 청년 학생들은 whatever. 자, 대신 죽음, 대신 죽음. 여러분, 함께 죽었다는 것,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 주와 함께 죽은 자는 주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게 신학, 바울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었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같은 말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울이 언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을 자기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의 갭을 다 초월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나를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와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자는 반드시 그분이 다시 살려주신다.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으로 보여주신 약속이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연말을 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기를 원하고 뭐 어딘가 모여 있겠죠. 뉴욕에 맨하탄에 사람들이 모였겠죠. 뭐 필라델피아도 어디 모여 있겠죠. 근데 그들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다른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자라는 것.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 시간 속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언젠가 그대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희미하게 느끼고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딱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 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말의 의미이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함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조금 더 설명을 바울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하면 좀 실감이 날지 모르겠는데 뭐 제 딴에는 좀 크게 잡았습니다. 빚이 한 10,000불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10,000불 빚을 다 갚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은행 어카운트 통장에는 지금 숫자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만이 아니고 제로가 되겠죠. 그죠? 이게 빚을 갚아주는 것 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얘기는 있던 빚 10,000불이 탕감을 받아가지고 빚이 없는 밸런스가 제로로 있는 게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10,000불을 더 입금을 시켜줬다. 이 10,000불이라는 숫자는 그냥 상징의 숫자입니다. 빚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얘기는 빚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의를 가진 자, 의로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입니다. 죄 없는 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의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 이 빚 없는 죄 없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의라는 크레딧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내어 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크레딧을 더 10,000불을 더 입금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제로 통장에서 이런 플러스 통장으로 만들어 주시. 그게 뭐죠? 의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과 그분의 부활의 혜택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좀 다르지요. 빚 탕감의 역사가 십자가의 혜택이라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플러스 통장이 되게 하신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할 때는 통장 밸런스를 한번 통장의 숫자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와 정말 내가 그냥 겨우 빚 없는 사람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셨구나.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셨구나.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고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끝나고 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할 겁니다. 해피 뉴 이어 할 겁니다. 제가 인사말 중에 제일 자신 없고 실감 안 나는 게 그 새해 인사가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라 그러겠냐? 영어는 그냥 뭐 해피 뉴 이어 하니까 쉬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책임질 수 있나 이걸?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인사말이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밖에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첨가해가지고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 없음이 아니라 의로움인 것까지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성전직을 받을 때에 나에게 이 죄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첫 아담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떡에 참여하라, 피에 참여하라 우리의 초청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의 새 피조물됨을 우리 성찬을 통해서 깊이 있게 체험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또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제가 영어로 be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doing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 뭐랄까요? 산자들로, 산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로, 그 말이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 말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참 잘해요. 정말 수사학적으로 볼까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복잡하지만 하나도 안 어렵죠? 한번 딱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싹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된 그 상태로만 잘 있으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doing하라고,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그게 뭐냐?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분입니다. 아멘. 새 피조물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은 새 피조물로 된 우리를 보고 그냥 좋아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좋아하지만 애가 그냥 재롱만 부리고 안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점 자라고 기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여러분 그거 보면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거 보면 대견하고 정말 정말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준다 싶지만 그것도 감격인데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크고 이러면 아이들이 영적으로든지 또는 인격적으로 조금씩 성숙해가는 걸 보면요, 이 감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말. 그때 믿는 부모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뭘 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했지, 열심히 했죠.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자녀 사랑은 대한민국 부모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데려와 보십시오 한번.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 입에서 진정한 고백이 뭐냐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정말 이건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사실 한 게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없다고 말하니 아무튼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눈에 그렇게 보이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로부터 조그만 선물만 받아도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준 건 그보다 더한 건데 줄 것도 더 많은데 앞으로 그거라도 해주니까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저희 가족이 지금 한 명이 더 늘어가지고 6명이 됐잖아요.
5명에서 4명이 된 게 아니고 5명이 6명이 됐거든요. 저희가 가끔씩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떨 때는 넷이 됐다가 어떨 때는 6이 됐기도 하는데, 그 시크릿 뭐 센터인가 해가지고 선물 주기 있잖아요. 성탄 될 때 그랬어요. 자기 원하는 거 올리면 이제 그 비밀 산타가 이제 사서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제가 뭘 하나 이제 제가 원하는 거 옷을 리스트를 올렸어요. 뭘 올냐면은 그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 줄이 막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 이제 올렸습니다. 그게 뭐 19불짜리인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래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럼 받으면 기분 좋아요. 하니까 잘 돼.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20불짜리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기능이. 이게 저는 좋아서 며칠 했는데 수리에 올라가가지고 좀 했더니 뭐 소리가 뭐 빌빌빌 하고 좀 이상하고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큰애 둘이가 보니까 너무 딱하거든. 그게 애플 건 한 100불씩 하는가 봐. 더 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 본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세일하는 거 80불짜리를 하나 사서 오늘 왔어요. 여기 택배로 왔습니다. 이 사운드도 다르고 생긴 것도 좀 비싸 보이고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말로 자식들로부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부모로서 보람 느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그냥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기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다가 살고 싶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좀 더 해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가지고 그 일 할 때에 80불짜리 에어팟인가 그거 받아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만 계신 줄 아십니까? 육신의 부모는 별로 줄 게 없어서 더 뭐 해줄 게 많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많이 주어서 좋아서가 아니라 좋건 나쁘건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위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가만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하시고 내 마음속에 담아둔 말하지 아니하는 간절한 소원도 다 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고 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 신분도 새로운 피조물. 또 두 번째 신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원하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에는 하지도 못했던 것, 하기도 어려웠던 것, 좀 피하고 싶었던 것 좋아서 하게 된다니까요. 자기 좋아서 하는 걸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해주시는 이 약속, 내년 한 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자, 영어로 making입니다. being, doing, making.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나도 하나님을 이제 더 나아가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제했던 그 일을 다른 사람과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죠. 이게 세 번째 우리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놀랍죠? being도 놀랍고 doing은 더 놀랍고 making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가 누구죠?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무엇을? 직책을 주셨으니. 그 다음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제가 그 굵은 글씨로 지금 이태리처럼 한 게 직책과 말씀이라는 두 단어를 지금 강조를 한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분홍색 글씨 가운데서도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 뿐 아니라 이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직책이, 어떻게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죠.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 내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해 하는 그 일, 직책을,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이 새로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또는 새로운 피조물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사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올려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 새라는 말, 뉴라는 말이 네오스라는 말, 뉴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새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할 때. 근데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이 새는 네오스를 썼겠습니까? 카이노스를 썼겠습니까? 같은 색깔 길이가 매치가 되면 제가 답을 많이 알려드리고 하는데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와 카이노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최신 핸드폰이 지금 아이폰이 몇 가지 나왔습니까? 저는 아이폰을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14, 15? 아이폰 뭐예요? 아무튼 최신 아이폰 또는 갤럭시 같은 갤럭시 20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한 돈 1,000불씩 하는가 봐요. 아주 비싼 겁니다. 근데 새로운 기계가 나왔을 때 그건 우리가 카이노스나 네오스 중에 어느 단어를 쓸까요? 네오스를 씁니다. 왜? 좀 있으면 그 나중에 6개월 지나면 그건 네오스가 아니면 더 이상 6개월 지나면 그건 이제 올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는 네오스라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오스는 있어도 카이노스는 없는 겁니다. 카이노스가 뭐냐? better, better, 좀 더 나은. 요즘은 이제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뭐 휘발유로 가는 차, 엔진으로 가는 차,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건 네오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뭐 전기차가 아니라 뭐 수소차가 나오고 무슨 차가 나와도 태양광차가 나와도 절대로 카이노스가 될 수 없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붙여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에만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카이노스 피조물이다. 새 언약의 일꾼, 새로운 모세에게 준 그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언약, 그게 카이노스의 언약이다. 우리를 그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요트라고 하죠. 그림이 안 나옵니까? 예. 돈 좀 있는 사람은 한 얼마짜리 한 50만 불, 뭐 한 100,
아니 한 5만 불 또는 10만 불 차를 삽니다. 비싼 차를. 근데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배를 산대요. 저런 걸. 더 많은 사람은 비행기를 산답니다. 그러고 보면은 비싼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배, 요트. 근데 저건 동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터가 없고 바람으로만, 돛으로만 가는 겁니다. 지금 안전하게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류장에 다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밧줄로 튼튼히 묶어 놨습니다. 정말 안전하죠. 그런데 저 배가 있는 이유는 안전하게 있으라고 저 배를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타고 나가려고 산 거잖아요. 근데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묶고만 놓으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엔진에 힘이 없으니까 바람의 힘으로만 가니까 돛을 세워야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 배가 정말 자유롭게 자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될 게 뭐냐? 줄을 다 풀어야 합니다. 묶고 있는 모든 줄을 다 풀고 밑에 땅에 바닥 쑥 내려놓았던 그 다트, 앵커를 다 끌어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밖으로 나가서 돛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이고 그래야 그때부터 배의 구실을 하는 거겠죠. 그거 하려고 산 겁니다. 저 비싼 배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안전하게 묶고만 놓고 바람에 넘어질까 봐 돛도 다 내려놓고 바다에 나가지도 않고 매일 아침 가가지고 아이고 무사하게 잘 있었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타고 나가려고 즐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한 곳에 그냥 묶어두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일도 우리에게 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의 자유함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는 거기에 새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죠. 카이노스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즐거움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네오스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새 것 가지고는 유통기한 6개월짜리, 1년짜리 가지고는 자유도 없고 새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6개월짜리 유통기한 그 인생의 목을 메고 또 하나의 성취감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갔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새 것이 없는 데는 자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자녀된 신분, 새로운 피조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라는 우리의 신분,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직책까지도 수행할 때에 그때 새 피조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새 피조물의 자유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약에 있는 것이 벗겨진다. 주께로 돌아가야만이 그 수건이 벗어진다. 그래야 자유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2023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 주신 세 가지의 우리의 신분, 새로운 피조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수행하는 새 피조물의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새로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새 한 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묵상을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새로움이 있고 그것이 자유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